오늘은 이제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있나요? 없지요? 어디에 있었나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여기 다 같이 멸망한 데거든요. 어디만 멸망 안 했어요? 소알, 그죠?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본래는 거길 뭐라 그랬어요? 시딤 골짜기라고 했죠. 시딤 골짜기에 있었던 마을들이에요. 도시들이죠, 그죠? 나라들.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그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이미 어디에 없어졌다는 거죠? 어디로 없어졌대요? 지금의 뭐래요? 여매. 여매가 뭐예요? 사해죠, 사해.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BC 1900년경에 여기에 큰 지각 변동이 있어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그리고 소알 땅이 전부 다 사해가 돼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때는 거기는 뭐예요? 염해, 사해였습니다. 위치가 이제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근데 특별히 염해, 사해의 동쪽 부분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 나라들은 5개의 나라들이죠. 나라들은 굉장히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여매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어떤 땅이었나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넘쳤대요? 물이 넘쳐나니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좋아 보이는 곳이죠. 그리고 마치 뭐 같대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면 어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그 나일강 유역에 그 땅이 비옥한 땅,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함으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멸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롯의 가족들이었죠. 롯의 가족들은 그 소돔에서 나와 어디를 향했죠? 소알 땅, 그죠? 소알 땅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마치 도피성과 같은 곳 역할을 한 거예요. 도피성. 그런데 그 땅을 엎을 때 롯의 가족이 다 나왔어요. 롯과 롯의 아내, 롯의 2딸. 사이들은 못 나왔죠? 농담처럼 여겼으니까. 근데 나오다가 누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구도 멸망한 거예요. 결국은 롯의 아내도 멸망을 당한 거죠. 심판당한 거죠. 그러면 소금 기둥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소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PPT를 준비한 이유는 많은 말씀들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이거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시간을 아끼려고 PPT를 준비했는데, 이 소금에 관한 성경에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소금에는 첫 번째 의미는 심판의 의미예요. 그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런 심판의 의미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은 빠져 있네요, 그죠? 예. 그 땅이 멸망당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않았다. 완전한 심판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그러면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뭘 뿌렸대요? 소금을 뿌렸다. 소금.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이불에 오줌 싸면 소금 얻으러 댕기면 소금 주고 그랬죠. 다시 오줌 싸지 말라고.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아침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가게 문 앞에 소금 확 뿌리죠. 네,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는 이제 미신적인 개념이고 샤머니즘적인 개념인데, 성경에서는요 소금 뿌리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1절에도 그 심판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니까요, 그죠?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를 뭘로 표현하나 보세요. 그는, 그쵸? 그는 누구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나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간조한 곳 건건한 이게 이제 사막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람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근데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을 봤더니 그 땅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너 설트랜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땅이에요? 소금 땅. 거기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소금 땅.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으며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마치 소금 땅처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소금 그러면 이렇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그러면 심판의 의미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소금이 구원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구원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구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이거 소금을 치래요, 그죠? 소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갈아서 곡식을 곱게 갈아서 그걸로 제사 드리면 그걸 소제라고 하죠. 그 소제물에 뭘 칠해요?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까 소금이 심판의 개념이라면 이번에는 소금은 무슨 개념이에요? 언약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언약. 맛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맛만 내는 걸까요? 이게? 아니죠.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단순하게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쳐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 소금은 그러니까 뭔가를 성결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맛만 내는 건 아니죠. 그죠?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거제는 높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뭐래요?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낼 때 그 소제물이나 이렇게 거제물에 소금을 친 이유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언약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죠?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후손의 자손에게 주신 것. 누구를 말하는 거죠? 다윗과 그의 자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것을 뭘로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 다시 말하면 소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하여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하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요 여리고라는 마을에 갔어요. 여리고에 내려갔는데 땅이 좋아요. 그런데 물이 나빠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도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못 맺어요 라고 얘기하자 엘리사가 물 근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뭘 뿌렸어요? 소금을 뿌렸어요. 아까 소금 뿌리면 심판의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뿌렸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고쳐졌어요. 물이 고쳐지더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은 쓴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쓴물 가운데 소금을 딱 뿌렸더니 그 물이 바뀌어서 생명,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려야 돼요. 뭐를 알아차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죠? 쓴물같이 생명을 맺을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쓴물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요? 좋은 물로 바꿔서 그죠? 열매 맺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소금 그러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들을 생명의 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소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이렇게 심판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중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이중적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칠 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죄를 범하면 그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죄짓게 한 너의 지체 하나를 잘라서 버리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지옥에 가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또 나 눈으로 죄 졌으니까 진짜 내 눈 빼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재산 받을 수 없음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재산 받고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불로써 뭐 치듯한데요? 소금 치듯. 여기 소금은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지옥의 심판을 상징하는 소금, 여러분 불 타는 데도 소금 던져 보셨죠? 예? 장작불 막 타는데 소금 던지면 어때요? 다닥다닥 튀는 거 보셨죠? 바로 그런 이미지로 지옥의 고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끝나고 나니까 50절에 보면 소금은 어떤 거래요? 좋은 것이다. 소금은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고 맛을 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뭘 두래요? 소금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하래요? 화목해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기다 소금 갖다 놓으면 화목해집니까? 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좀 꼴이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소금을 딱 갖다 놓으면 둘이서 화목해지나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 너희 속에 뭘 둬요? 소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진리를 두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해라. 이 화목이라는 게 평강 에이레네 말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같이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매듯이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면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데 연합이죠. 연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지고 평강을 같이 누릴 수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하려면 너희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돼. 앞에서 소금은 심판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그리고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금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소금으로 표현된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요 소금으로 표현되죠. 심판받은 사람들도 어때요? 소금으로 표현됐죠.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금으로 표현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거를 알면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소금 그것과 대비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표현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그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소금으로 표현된 심판받은 사람의 샘플이죠. 그런데 소금으로 표현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샘플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소금은 소금인데 너희는 뭐래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래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어야지 되는 거죠. 맛을 잃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맛을 잃은 소금은 심판받은 소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를 어떤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제자들과 정반대에 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니들 스스로가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소금과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면 우리가 이제 진짜 세상의 소금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람들은 저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행실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위에 아래 문맥을 보면 어떤 거예요? 소금은 소금이로되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있으면 그걸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고. 소금은 소금이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악한 행실이 되겠죠. 바로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거고 그렇지 못한 심판받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맛을 잃으면이라는 말에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맛을 잃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뭐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 의미만 아시면 돼요. 모라이노라고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라이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거 시작. 어리석다, 미련하게 되다, 우둔하게 되다, 바보가 되다. 맛을 잃다라는 말이 모라이노라는 말인데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그 모라이노라는 말이 모로스라는 말이에요. 형용사로는 미련한, 우둔한, 바보 같은, 얼빠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하게 된 사람, 우둔한 사람, 얼빠진 사람 이런 뜻이겠죠. 이런 말씀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인가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 다 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을 찾는 거예요. 절대자 찾고 조물주 찾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똑똑하다고는 해요. 자기들이. 그렇죠. 보세요. 얼마나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지금 이 우주를 정복해야 한다며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리석게 됐다고 그러죠. 이 어리석게 되어라는 말이 소금이 맛을 잃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여기 미련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나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지혜 있는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소금이 맛을 잃다라는 말이에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말은 그 아까 미련한, 얼빠진 뭐 이런 얘기들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빠진, 미련한, 바보가 되는 이런 말은 비밀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 어떤 비밀을 모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몰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그렇죠. 예수님을 몰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먹으라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택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셔서 성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죠? 또 더더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주고 성전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다양한, 그리고 절기와 제사법과 이런 것들 다 주셨어요. 다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주신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여기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제사 지냈어요. 이 십계명 내가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십계명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십계명을 613개로 만들고 그 613개 계명도 부족해서 2134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굴 알려주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한 건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작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거예요?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죠.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있었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미련한 자들이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죠. 우둔한 자들이죠. 멍청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낸다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어떻게 맛을 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못 내. 내 안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는데. 그게 예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심판받는 소금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진짜 맛을 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낸다는 것은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비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겠죠. 그렇죠. 골로새서 4장 2절 6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뭐요? 비밀을 뭐 한대요? 말하는 거. 이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으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 비밀을 나타내는 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먼저 자기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진짜 소금 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어. 전하는 것도 관심도 없어. 진짜 소금인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5절 보세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다 잘 보이시나요?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친절하게 얘기해, 공손하게 얘기해, 그리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얘기해야 돼.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말일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어떻게 해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진짜 화목해져요. 네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도 있어.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 구주 되신 예수님 내 안에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래, 나도 이런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서로 지혜의 말로 서로에게 말할 때 그때 진짜 화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둘 사이에 소금 던져 놓으면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말할 때, 또 다른 형제가 알고 있는, 다른 자매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들을 때, 그죠? 그게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소금으로 맛을 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친절하게 말하는 것, 공손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질그릇을 깹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것을 어디다 가졌대 우리가?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라고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지금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기도 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해도 이런 사람들은 무교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깨지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누가 드러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요, 질그릇된 자기 자신을 깹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온전히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까요? 질그릇된 나의 모습은 다 깨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여전히 자기 혈기와 자기 의와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버려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소금이 맛을 내는 삶인 것이죠. 이 말을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도 만일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 그럼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재산 다 버리고 뭐 갖고 있는 뭐 집 다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더 어렵네 이거는, 그죠? 아까는 소유를 놔버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 한 다음에 25절 27절이죠. 이 말씀 한 다음에 아까 그 말씀 한 거예요. 33절 35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를 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자기 부모, 자기 처자식, 형제와 자매,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더 어려워졌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저게? 여러분, 남편 아내 다 버리고 예수만 그냥 가출해서, 그죠? 집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출해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라고 말할 때 써먹으라고 저런 말이 써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저것도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아유, 집 나와. 부모와 처자식 다 버리래잖아. 미워하래잖아.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사랑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데 저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까 내 소유를 다 버린다라는 것은 그 소유가 나의 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소금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뭐였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를 의지해요. 소유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요. 마치 내 부모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자식이 나의 전부야. 그래서 뭐 자식이 출세하면 내가 출세한 것 같아.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부모와 처자식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그들을 보살피지 말고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와 처자식은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라는 이 말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실 분,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와야 돼. 그래야 진짜 내 제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아니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참으로 엄중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여기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말을 하면서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는 내 스스로는 내 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 라고 부인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예수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나는 죽고 예수로 흥하여서 예수로 살아가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9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 날, 그걸 지금 연상시키게 하죠. 그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주적 종말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세간이 집에 있으면 그 세간 가지러 돌아가는 거, 이 누구 같아요? 롯의 처 같잖아요. 그죠? 소돔에서 지금 나오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돔이 그리워. 저게 내 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게 내 힘인데. 저거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저건데.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의지하는 거. 그거 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말 것이다. 아, 밭에 내가 심어놓은 이 농작물 이게 내 힘인데 저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걸 힘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3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 지금 그래 되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심판받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 말하는 자기 목숨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 우리 이거 한시적이고 세상적인 이 푸시케라고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목숨.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거다. 그런데 그것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리라. 어떻게 사는 건가요? 자기 목숨은 지금 갖고 있는 이건데 다시 사는 목숨은 뭐예요? 그거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 자기의 생명,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위해서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죠? 이거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잃어버릴 거야. 그 생명.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게 아니라 이 미워한다라는 건 뭘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영생을 바라보는 자, 그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어낼 거야. 어떤 생명? 자기의 생명은 푸시케예요. 이 한시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의 생명. 그런데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조회라고 해요.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데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요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잃어버릴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는 그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저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언제 하셨냐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영원한 세상의 소금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나를 세상에 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32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그가 어떻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